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한순간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며 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이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이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이 받으리. 우리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우리 삶에 일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헤쳐가려고 애썼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최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그 길을 행하려 했던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해서 그냥 그렇게 해방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진군한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이들이 동참해서 이 앞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제 모세였죠. 처음에는 모세는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이끌고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그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거기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서 40년 넘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마 그 땅에 대한 갈증과 그 땅에 대한 그 꿈,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은 백성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컸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모세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말씀하시자 모세는 거기서 멈췄고 요단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끌 새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3장을 봤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장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드디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 중에도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싶냐? 뭐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세상 간다는 뜻이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요단강이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강인가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단강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강입니다. 요단강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저 세상 가는 그것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요단강이 표현에 사용되는 것은 요단강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경계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돌입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죽을 똥살똥하며 40년 광야 돌아가지고 왔던 그 땅, 무려 2세대에 걸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을 때까지 2세대를 거쳐서 그 광야를 헤치며 왔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그냥 강이 아닙니다. 남다른 민족적 의미가 있는 강이에요. 그냥 지형지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조상들이 들어갔던 그 경계에 서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그 세례를 거기서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고 배가 있으면 배 타고 건너갑니다. 뭐 헤엄칠 줄 알면 헤엄쳐서 건너가기도 합니다. 절대로 강은 그냥 땅 위를 걷듯이 그 위를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뭐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혹시 강이 얕다면 뭐 첨벙첨벙 거리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그런 첨벙첨벙 거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15절 상반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막 구글에 요단강 막 쳐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사진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게 강이라고 싶을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수심이 건기에는 물이 없을 때는 수심이 약 1m, 폭이 한 3m 정도, 30m 정도, 그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곡식 거두는 때, 그러니까 강물이 불어나는 때죠. 우기일까요? 하여튼 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곡식 거두는 때에는 강물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언덕에 넘칠 정도로 불어나서 큰 강이 되어서 이제 그 요단강 사진 보시면 급류가 막 흐르는 사진도 있거든요. 그렇게 급류가 흐르는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주일에 금교준 전사님 설교할 때 얘기하셨던 그 63 빌딩으로 못 가게 막았던 한강처럼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흐르는 그런 강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강인 겁니다.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뭐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았던 사람들이 뭐 수영 연습이나 했겠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런 급류에 뛰어들었다가 진짜 그냥 요단강 건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이 강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난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업, 진로, 결혼, 신앙, 직장, 뭐 이런 모든 삶의 우리 영역에서 우리들은 장애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예 영구적으로 길이 차단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심하게 쫓기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떡하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애물들은 꼭 어때요?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가질 때는 그냥 작아 보이는데 내가 뭘 그걸 도전해서 가려고 그러면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강물이 불어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일어나는 그 물거품을 보면서
아, 내가 노력하고 준비했던 모든 게 저렇게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도 그 물거품 앞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주일에 금교준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한계, 나를 초월해야 되는, 내가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해야 되는 그런 경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면 당연히 버겁게 느껴지죠.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확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단 말이에요. 아,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까? 아, 그냥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라고 유혹하는 대로 그냥 살까? 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마어마한 성인, 예수님과 예수님 바로 일대 제자들, 그 사도들 빼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 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성인조차도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참회해서 삶을 돌이키려고 할 때 자기의 옛 습관들이 자기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자네 정말 그렇게 가려는가? 날 두고 가려는가? 우리 함께 좋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뭔지 아세요? 곡성, 영화 곡성의 마지막에 이제 악마의 아쿠마, 예, 악마가 저 대사를 하거든요. 저거 보면서 아, 감독이 공부 많이 했네 그 생각하면서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요단강을 도전하는, 요단강을 넘실대는 도전, 그 요단강의 그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는 그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헤엄쳐 나갈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다가 요단강에 이르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요? 앞에 넘실대는 강이 있는데, 급류처럼 막 흐르는 강이 있는데 거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자, 어떻게 됐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전진을 했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불어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만났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가에 찰방하고 잠기자 갑자기 물의 흐름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댐 생각하시면 돼. 물이 차는 거예요. 요 위에는 차고 이제 밑에는 이제 흘러내려가는 물 쭉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저런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한테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물 위에서 물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 아래로는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물이 거기서 멈추고 밑에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난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서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댐처럼 막아서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마른 땅 건너듯 다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요단강을 향해 그냥 전진하십시오. 그냥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잔말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강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설교 끝.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나갔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그래 직분을 맡고 봉사를 감당하기로 앞장선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 다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물을 멈춘 것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널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백성들의 용기와 순종도,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도, 희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맨 처음 강물에 들어간 그건 맞죠. 맨 처음 들어갔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앞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강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앞장서서 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의 움직임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멈췄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강물, 백성들을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강하게 흐르던 그 강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서,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선 게 아니죠. 언약궤를 강 가운데 우뚝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막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든 어떤 세찬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낼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막으시고 우리가 그 강물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 건너기까지 막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강을 건너기로,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한다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꿈,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정의가 풍성한 그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이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앞서 가신 하나님 뒤를 따라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당당히 외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선한 삶을 멈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이제 올 한 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열렸다 닫혔다, 뭐 조모임도 오랜 기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기력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의 관계, 그걸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학부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길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대학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조언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단강처럼,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처럼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내심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들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원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행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 그 급하게 흐르는 강물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백성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버티고 서 계심을 우리들 보았습니다.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들 앞에 주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땅, 자유의 땅, 가나안 땅, 정말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앞서가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하나님 그런 이전에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며 새로운 대학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거룩한 사랑의 사귐이 이 시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